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산들마을 뿔을 보니까 꽤 오래된 찬양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보는데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정의하는 말로 이 자기경영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기경영, 말 그대로 삶의 경영을 자기 스스로 하고 또 당연히 그 책임도 스스로 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자기 책인 자기경영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이고,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경영 시대,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경영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진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고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이 자기경영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직접 사용하진 않죠. 사용할 일이 없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에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회사나 조직이 짜놓은 시스템과 매뉴얼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러다가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좋은 미덕으로 생각을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또 그들에게서도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큰형님도 한 4, 5년 전에 명퇴해서 교직을 떠났습니다. 저희 작은 형수님도 정년까지 교직에 계속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생 직업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이나 직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 또 책임져 줄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혹은 내 실력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삶을 스스로 경영해가는 시대를 자기경영 시대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기경영 시대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긍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엄혹한 현실이 존재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공이 각자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면 실패 역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아 있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이나 이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무능과 책임으로 치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유명 대학,
그렇지 못한 대학 간의 국가 지원의 차이, 그에 따른 그 학원의 재정적 격차, 그것을 그 대학 자체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 역시도 능력 부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별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역시도 각자의 문제, 각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치부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또다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아파도 내 탓이고 힘들어도 내 탓이고 그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니다, 노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이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고단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면서 불렀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형제끼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함의 미학이라고 정했습니다. 미학이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와, 아름답다, 우아하다, 아니면 추하다, 감동적이다 라고 그것을 그런 감정을 느낄 때에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하여서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학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소위 자기 경영 시대에 이 연합과 동거, 이 함께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끼리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했습니다.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는 마음과 뜻 그리고 목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동거하다라는 단어도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로서 연결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연합과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매우 생생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둘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리는 장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데 곧 영생입니다. 이 시편 133편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아론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려 수염을 적시고 옷깃으로도 흘러내리는 기름 같아요. 시온 산지로 흘러내리는 헤르몬의 이슬 같아요. 거기서 여호와가 명령하여 복을 베푸시는데 영생입니다. 이 브루스 윌키는 시편 주석에서 시편 133편이 말하고 있는 복, 이 복은 개인의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생명의 풍요로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구약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부르그마는 이 시편을 메마르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 소외된 곳이 없이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서 소외된 곳이 없이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이미지화했다라는 겁니다. 키드너는 이 시편은 공동체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시편 133편의 시인은 연합의 신비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의미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 쉽게 말하면 모든 곳입니다. 가장 소외되고 변방에 있는 이들에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유기적으로 전달되고 공유되고 있는 상태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보고 무엇에 감탄할 것인가? 오늘 시편의 말로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소외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우리는 결코 홀로 서 있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기에 누군가의 성공이나 실패 역시 온전히 그 개인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기름과 이슬처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단된 시대, 이러한 기능이 부재한 시대가 자기 경영 시대의 이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함의 미학이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코미니타스의 상실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연구소의 지성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코미니타스라는 용어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빅터 터너라는 인류학자입니다. 이 코미니타스는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와는 다릅니다. 이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는 규칙에 의해 움직이고 그 안에는 지위와 직급, 나이와 같은 사회적 신분인 그다음에 서열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코미니타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 곳에서
인간의 동질감과 그로 통한 해방감을 누리는 공간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월드컵 길거리 응원을 하면서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처음 보는 이들과도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장소가 코미니타스라는 것입니다. 혹은 군대나 큰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체감을 코미니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체감은 교회에서 느끼는 그 감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코미니타스는 일시적입니다. 사실은 그 상황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죠. 이 코미니타스가 일시적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이 코미니타스의 전형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질감을 통해서 세상이 나눈 신분이나 직급이나 자산이나 능력이라는 그 모든 계급장을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일체감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코미니타스는 응원이 끝나거나 재난이 수습되면 다시 각자의 현실로 흩어지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미니타스를 일상의 연대로 지속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해서 교회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 그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시대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올든버그라는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제1의 장소, 제1, 2, 3의 장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가 표를, 그렇죠? 이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자 삶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가 제1의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죠. 제2의 장소는 생계를 유지하거나 학습을 하기 위해 머무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제1의 장소인 가정에서도 우리는 성적과 성과를 요구하고 요구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3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소통과 치유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세대도 여전히 성적에 예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가 줄을 세우고 또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제3의 장소가 여러 곳에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놀이터, 운동장에서 함께 약속하지 않았지만 함께 게임을 섞여서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부라는 잣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한 사람이 이기적으로 굴면 그 커뮤니티에서 퇴출당할
당하는 것을 몸소 배웁니다. 그러한 배움 가운데서 연대와 인정과 존중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제3의 장소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이죠. 한 인간이 건강한 인격과 사회성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양육이나 학교에 지식이 전달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형들과 부딪히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 안에서 양보를 배우고 마당 평상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는 걸 통해서 존중을 배우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 공동체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고 게임에 제외되는 경험을 하면서 다시 그 마을의 품으로 용납되어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배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장소, 마을이라는 장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그러한 제3의 장소, 심지어 우리 장년들마저도 그러한 장소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지켜봐주고 나의 실패를 안아주고 나의 흠을 포용해주고 나의 성장을 위해 함께 조금 과장을 보태어서 울고 웃어주는 제3의 장소,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창한 자기경영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 마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살던 마을도 그랬지만 아내가 자란 곳은 더욱더 자라진 않았지만 태어난 곳,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본 고향, 그 고향 시골 마을을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나마 많이 개발된 마을의 모습이지만 저 마을의 특징이 뭘까요? 길을 거쳐가면 집집을 다 이렇게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마을의 담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그 집에서 밥을 지금 먹는지, 몇 명이 먹는지, 심지어 무엇을 먹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모습입니다. 담이 낮고 여러 집을 거쳐야 우리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매우 개방된 구조입니다. 어떨 때는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함께 먹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의 풍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연동, 이 동네도 사실은 전형적인 저 그림에서 보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없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알아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철저히 고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고, 그렇지 못한 현실은 자신의 능력의 부족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고립감과 자책감이 몸에 배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서 우리 평화교회의 역할을,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에 대한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위치에 있는 평화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미니타스의 특징을 가진 대안적 마을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성격과 특징과 문화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물이 흐르도록 임하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2절의 기름과 3절의 이슬은 전혀 다른 소재입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하자면 기름이란 성전에서의 종교적인 하나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슬은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축복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야라드라는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성전과 일상의 복이 다르지 않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 거룩함과 일상의 풍요로움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장 교모하고도 잔인한 우상은 능력이라는 우상입니다. 시스템의 붕괴,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자원의 비대칭,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아픔과 탈락의 고통을 오로지 개인에게 너의 부족과 너의 무능함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이 계시하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알아 눕듯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관리 부실이 아니라 몸 전체의 아픔이자 책임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33편이 말하는 형제의 연합이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그 지독한 능력주의라는 사슬을 깨부수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가장 아래에 있는 옷자락, 옷깃까지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가장 연약하고 결핍된 자리, 세상의 서열에서 가장 밀려난 옷깃 같은 인생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골고루 흘러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소외된 그 사람은 실상 사회의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과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전에만 갇히는 종교적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그리고 일상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평화교회의 존재적 이유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 보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체가 한 마을에, 어느 마을에 들판에서 발견되어지면 그 시체를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암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피 흘린 죄를 사하소서. 이 말씀은 내가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 이웃이, 누군가가 이 들판이라는 공간에서 홀로 죽어갔다면 그 비극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 직고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비극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할 것과 그 사람, 그 개인의 불운으로만 돌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네퍼는 그의 책인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함께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있을 때보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확신하게 된다. 내 마음속의 그리스도보다 형제의 입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홀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그 형제가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혼자 있을 때 고립되거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안에서 작게 느껴지고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외쳐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100번 다짐하는 것보다 나의 형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불안을, 낙심하는 마음을 압도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일상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경영 시대에서 버티는 가운데 일상을 보내고 주의를 맞습니다. 고립감이나 혹은 자책감이나 실패감, 그러한 감정들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홀로 생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머리에서 옥기수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산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된 은혜가 메마른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평화교회는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는 이들이 있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일체 가문을 가지고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평화 공동체의 신앙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엄혹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의 미학, 그 함께함의 미학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평화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적 마을로 가꾸어져 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